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길벗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혁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길벗교회는 신앙의 본질에 기초하여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사역으로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길벗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하여 있고요. 서울 북노회에 소속된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희 길벗교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행신역으로부터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길벗 청년부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경의 해석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저희 길벗 청년부의 목표입니다. 저희 길벗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 길벗교회당 3층 예배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길벗 청년부 등록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면은 편안하게 둘러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새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약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받고 목장에 등반하시게 됩니다. 길벗 청년부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단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큐티 학교입니다. 약 4주간의 큐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돕습니다. 저희의 목장 모임은 큐티 묵상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교리 학교입니다. 기독교 교인으로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교리 교육을 통하여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세 번째 교육과정은 언약학교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크게 2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의 약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약학교를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스토리와 숲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교육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목자학교입니다. 이 목자학교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교육 단계로서 앞에 3가지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목자학교를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배우고 싶으신 분들,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샬롬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분들, 저희 길벗 청년부로 초대합니다. 길벗 청년부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배워갑시다. 네. 박수를 치려면 세게 칩시다. 네. 이거 고생해서 만든 손길이 좀 많아요. 일단은 영상은 이제 교만할 것 같은데 김주열 아저씨가 김주열 아저씨가 있는 박수. 진짜 굉장히 정성 들여서 고민하면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또 팜플렛은 아직 안 됐죠. 팜플렛 만들고 또 이런 손길이 있는데 그거 그때마다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랜만에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어색한 미소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어색하게 서로 환영의 인사들을 알아서 뭐 멘트를 안 드릴 테니까 알아서 좀 인사들 좀 하세요. 오랜만인데 좀. 빨리 어색하게. 제가 보니까 저기 서병찬 씨로 추정되는 사람 맞나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영진, 빨리 인사하라고 가서, 빨리. 자. 반가워, 이러고. 자, 인사 좀 하세요. 김한기 대감님 그 뒤에 바라보시면, 이제 강준순 우리 동생이에요, 동생. 29. 예, 동생. 감사합니다. 가만 있어봐. 여기 계시네, 또. 하여튼. 저기 누구세요? 2층에. 자기들 지금 알아달라고요. 변수아랑 박준희님 뭐 알아달라고 유리창 치고 난리 났고요. 윤소미님이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인사는 대충 다 했고 이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입니다.
나 이게 핀 마이크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예. 자,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이고요. 이 타이밍에 제가 리모컨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 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메시아 논쟁 정리 두 번째 이야기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메시아 논쟁 5가지 이야기 중에 3가지 이야기를 먼저 했고 오늘 나머지 2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알아요. 제 설교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청년부 시절 때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답답했던 거는 성경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싶었고 성경 그 자체의 문맥들과 흐름들을 이해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었었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제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청년이 되었고 22살이 되었을 때 제가 드디어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훗날 청년부 사역을 아니면 뭐 중고등부 사역을 어떤 것도 상관없이 젊은이 사역을 내가 맡게 된다면 그때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뭐였냐면 성경을 정말 모두가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한번 그 흐름대로 가르쳐보자. 설교라는 것이 목회자인 제가 하나 깨달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요리해서 단순히 드릴 때도 있어요. 그것이 적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정말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르쳐보자. 그게 제가 20대 초반에 품었던 마음이고 어느덧 꿈을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꿈을 실현해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재작년에 저와 GBS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그때 그 성경을 한 권통으로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문맥과 맥락을 따라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직접 맛을 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사실 GBS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주일 강단이 곧 GBS다. 주일 강단이 곧 성경 흐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말씀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 책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설교는 쉽지가 않다. 본 강론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대로만 따라오다 보면은 그래도 한평생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그래도 제대로 봤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의가 되시면은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시아 논쟁 쉽지 않아요. 1세기 당시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까지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하는 제 업이 그거기 때문에 해드릴 거고, 단 그냥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끝내지 맙시다. 그것을 가지고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영적인 자산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유산으로 한번 삼아 봅시다. 그래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한번 쓰임 받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준비된 말씀을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다소 지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자, 왼쪽부터 한 명씩 이름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맨 왼쪽부터? 누구죠? 맨 왼쪽에? 예, 진중권 씨죠. 그다음 가운데는요? 예, 역시 강문경 집사님 이외에는 답을 아무도 안 해요. 예, 가운데 있는 분은 좀 너무 오래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손학규 대표시죠. 자, 맨 오른쪽은요? 예, 이분은 좀 유명하죠. 제가 도지사입니다. 예, 누구요? 이거 유명하시잖아요. 네, 유튜브나 짤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분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제가 가치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세 분은 이 실제 팩트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바,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중들에게 알려 있는 바, 이분들은 어떠한 이미지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를 바꾼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 노선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거대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또 그건 중요치 않아요. 일단 대중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사고체계가 있어요. 이 사고체계를 사람이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 전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마저도 여러분은 그렇게 보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보는 사람,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아는 기독교는 이래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요러네? 왜 도대체 이런 다른 생각들이 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런 거죠.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터졌던 사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BTJ는 저 오른쪽 지도에 나와 있죠.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21살, 2살 이때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지금 back to Jerusalem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인터콥과 또 열방센터가 지금 현재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한테 많은 생각거리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은 뭐냐면, 종말은 가까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물리적 회복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의 종말론과 우리의 사고관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지만 이분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고, 그 공격적 선교 때문에 또 많은 문제도 야기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이단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이단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BTJ 열방센터 사건 그로부터 앞서서 있었던 다양한, 우리 다 언급은 안 하겠지만 다양한 사건들, 여러분들 댓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60대 이상의 한국 기독교 성도님들께서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심취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백신에 베리칩이 칩이 들어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이런 사고들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서로 양 진영에서 논리적으로 이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아니라고 반박을 했을 때에 그것을 자기가 숙일 수 있는 과연 그런 유연한 마음들과 이것들이 가능할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댓글들을 통해서 보면 아주 살벌해요. 절대로 물러나거나 서로 이렇게 할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개조를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메시아 논쟁, 5가지의 메시아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1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보편적 사고,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르침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새롭다고 했을 때 과거와 단절되어 있는 새로움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온 것에 대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올바른 해석을 그때부터 비로소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기존의 자신의 생각이 무너져가고 새로운 것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득권도 무너져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이 성경에 대한 해석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들의 말은 곧 권력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되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논쟁에 대해서 그 5가지 논쟁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시대를 이해하려면 지금 이거를 거의 외다시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엑기스로 정리를 해왔어요. 고심고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씩 읽으면서 한번 새겨봅시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1세기 당시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주장합니다. 지금 기독교 개신교인으로서 저희가 2021년에도 하나님 나라 주장을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 사상이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 같이 읽어봅시다. 괄호 안에 있는 건 빼고요. 시작. 현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왕국이다.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했던 생각이 이거예요. 근데 그 증거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뭐와 뭐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병과 귀신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이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믿음이 뭐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역시 괄호는 빼고요. 시작. 언젠가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온다. 뭔가 신비하고 요상한 뿅 하는 나라가 온다고 믿었어요. 이게 예수님만 특별히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믿었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이러한 나라가 올 텐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따라서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그 증거가 뭐냐? 뭐와 뭐가 떠나간다? 병과 귀신이 떠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은 메시아께서 이루실 것이다. 바리새인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바리새인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이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은 뭐냐? 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래요. 1번 시작.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계가 성전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게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저랑 같이 GBS 1기 하셨던 분들 어디 계세요? 1기. 예, 1기 하셨던 분들. 제가 저기 위에서 막 사도행전 제가 1기 해줬을 때 그때 성전 주변에 진치고 있었던 얘기 제가 해줬죠. 6장 7장 스테반 집사 얘기할 때 그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야지 이걸 알아야만 그 개념들이 풀리는 겁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계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굴복할 것이고 성전으로 몰려들 것이다 믿고 있어요. 자, 저 믿음이 지금도 누가 갖고 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현재 21세기 현재 저 믿음을 아직 갖고, 왜냐하면 그들한테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거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준비시켜주는 사람을 트럼프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물러났잖아요. 심각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이후의 얘기들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찾아서 보세요. 궁금하시면. 근데 저는 그거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2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될 것이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키는데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율법 다 지키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3번째입니다. 시작.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안식일이 완성될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신 뒤에 제7일에 안식하셨죠. 근데 그 안식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가 인류 역사에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병과 귀신과 온통 안 좋은 일들과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방화와 약탈과 이 악한 일들이 계속 세상을 지배해요. 하나님의 안식은 깨졌습니다. 안식이 깨졌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때 메시아께서 오시면 다시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이루어질 안식에 대한 꿈을 꾸면서 계속 안식일을 이들은 지키며 나아갔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 수 있을까? 이들이 고민하면서 생각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하려면 1번 시작 율법 준수 철저히 우리가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두 번째요. 시작 금식 수행 철저히 우리가 슬퍼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5가지의 메시아 논쟁,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말싸움들, 그 말싸움의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예수님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고 금식할 필요가 없다. 신랑이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또 어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의 배경은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나 예수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자, 어감을 살려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왜 이렇게 안 살아 이게?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택도 없다. 그러면 왜 택도 없느냐? 이미 이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오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역사 문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해서 무너지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딱 봤을 때 올커니 예수 저 인간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저 율법 준수 철저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율법 준수 철저히 안 해. 예수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녀. 예수 금식 안 해. 예수 안식일 어겼어. 옳거니 저 사람은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는 지금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독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독자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건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리스어로 기록됐다고요. 유대인들 대상이 먼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논증해 나가는 건데 그게 마가복음 이 서두의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기가 막히게 5가지의 논쟁으로 딱 구성을 해서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증명이에요. 이건 증명. 계속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께서 왜 구세주일 수밖에 없는가? 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거예요. 맨 아래에 네모박스 친 것만 딱 보세요. 중풍병자 고쳤을 때 병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너머의 이면의 메시지가 뭐였죠? 죄사하는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럼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논증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세리와 죄인 더러운 자들과 함께 하느냐? 율법 어기는 거다. 저 사람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죠? 율법을 한번 자세히 봐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면 죄인과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했던 사람이라도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 품는 것은 오히려 그게 진짜 율법의 제대로 된 해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증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본 마지막 이야기 금식 논쟁.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서 메시아가 안 와서 지금 슬퍼하면서 금식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는 그냥 막 재밌게 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왜 당신 스승과 당신들은 금식도 안 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엄청난 발언을 하시는 거죠. 혼인잔치집에 신랑이 없으면 슬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신랑이 와 있는데 도대체 왜 슬퍼하고 금식해야 되지? 이러한 요상한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논증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논증은 지금 이 땅 가운데 혼인잔치가 열렸고 혼인잔치에 신랑이 이 자리에 와 있다. 신랑이 누구란 얘기예요? 당신 눈앞에 있는 나 예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관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분이 유대교라는 배경 속에서라도 이분이 참된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이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야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해버릴게요. 보세요. 안식일 논쟁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제자들이 가서 밀 이삭을 잘라요. 비벼서 먹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하고 있었어요. 순회 전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전도하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는 안식일이라도 배가 고프니까 밀밭 가서 먹어요. 자, 밀 이삭을 먹은 것은 율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레위기 저한테 레위기 제가 그 부분을 안 달아줬구나. 예. 고엘 제도나 이런 얘기 제가 그때는 못했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밀 이삭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 밀 이삭 나머지까지 다 걷어들이지 못하게 남겨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그러면은 지금 가난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남겨져 있는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은 죄악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당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답답했던 거냐면은 도대체 왜 그걸 안식일에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아마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녀오면서 이게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안식일을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한 거니까 나쁜 사람들인 거잖아. 그럼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핵심적인 얘기,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야기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거 비벼서 먹는 것이. 저건 심각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죄악이에요, 이게? 안식일에 그 밀 이삭 하나, 배고픈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걸 비벼 먹은 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돌맞을 일인가? 과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 잠깐이라도 일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그건 율법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논증하시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이 먹을 것 없어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사무엘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 배경을 알아야 돼.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로부터 쫓겨갈 때에 배가 고파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때 진설병, 그 성소에서 진설병 올린 거 그건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제사장이 줬어요, 먹으라고. 먹고 힘내서 열심히 또 도망갔습니다. 그때는 되는데 나는 안 되냐? 이런 말이에요. 자세한 의미는 뒤에서 밝히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고를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히 개조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뒷이야기까지 살피고 의미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몰아서 말씀드릴게요. 뒷이야기는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가워요. 어떻게 하든 올무에 걸려서 예수를 잡아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하고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병만 고쳐봐라.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병 고치면은 저거는 일한 거잖아. 그러면 그냥 가서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라도 어깁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먼저 교육을 시켜주죠. 얘들아, 내가 지금 안식일에 내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걸 먹은 거 가지고도 시비 걸었지?
그다음 내가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를 보고 너희들이 보면서 시비 걸려고 준비하고 있지.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참된 율법의 정신을 한번 보겠는가? 노란 글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주셨던 근본 원인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안식을 누리라는 거지. 이 이상의 과도한 노동과 과도한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유,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 좀 누려보라고. 세상에서 돈 벌어보고 성공하려고 이것저것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잠시라도 놓여서 원래 우리를 지으신 분,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와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한번 누려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근본 정신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고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마음이 더 완악해진 겁니다. 생각이 개조가 돼요? 안 돼요. 생각이 개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논증이 다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의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적으로 사고합시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대적이 많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안식일을 어겼을까? 이들은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메시아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딱 보니까는 자기들 기준에 있어서 율법을 많이 어기고 다니거든. 그러니까는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너머의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명령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절 잘 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처음에 모세한테 주셨던 명령은 이거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라.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물론 사람을 죽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안식을 제대로 기억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말씀의 취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안식일의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셨을 때의 안식일의 이 제도에 하나씩 첨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안식일만 지켜라, 하나님만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명령인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러더니 점점점 바리새인들이 더 더하더니 몇 개까지 더했냐면은 39개까지 더했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한 법이 아니에요. 다시요. 안식일에 지켜야 될 법을 39개까지 늘려놨어요. 이만큼을. 성경이 말한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가지치고 그 다음에 이 하위 카테고리에 또 가지치고 쳐서 도저히 지킬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몇 개까지? 39개까지 해놨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진짜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규정을 들으면서 기절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지키라고 바리새인들은 얘기하고 자기들은 지켰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 기득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39가지의 규정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610개가 넘는 그 엄청난 양의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격파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들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왕국이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대적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핵심입니다. 아까 화면 다시요. 왜 안식일을 어기셨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미 첫 번째는 얘기했다시피 이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이미 다 놓쳤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도 기다렸고 메시아도 기다렸고 하나님 나라 정신을 이루겠다고 했지만은 안식일 율법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 성을 쌓았어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 보면서 욕 많이 하셨죠? 매스컴에 나오는 모습들 보면서 욕 많이 하셨죠? 예.
우리가 진짜 반성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못 돌아가니까 우리가 그러지는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1개, 2개, 3개, 4개 하면서 30개, 40개, 1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도한 규정을 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힘들게만 만들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심해지니까 어디까지 가냐면은 군인이면은, 자, 지금 주일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전선에 있습니다. 포탄이 막 날라와요. 당장 포탄이 날라오면 가서 싸워야 돼요? 거기 그 자리에서 포탄 날라오는데 예배 드려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병찬 씨, 포탄이 날라와. 싸워야 돼? 그 자리에서 주일이라고 예배 드려야 돼? 싸워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유다 마카비 혁명 때, 유다 마카비는 예전에 한번 그냥 언급한 적이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일단 유대인 항쟁이에요. 유다 마카비 혁명 때 안식일이 됐다고 그들은 그냥 창과 칼을 놨어요. 사실은 안식일을 그렇게까지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안식하신 걸 기억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과도한 노동하지 말라는 얘기지, 서로 지켜주라는 얘기였지. 근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전쟁 때 창과 칼을 놔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아주 이상한 지경까지, 그냥 와서 찔려 죽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고를 정상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메시아 논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시아 논쟁.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드실 때 다윗이 쫓겨갈 때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떡을 먹었던 거 기억을 못하느냐라는, 굳이 다윗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왕은 누구야? 사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누구로 세우셨죠? 다윗으로 세우셨죠.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시작되는 상징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다니면서 떡을 먹은 것과 이런 거는 긴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때문에 용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지위를 다윗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용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부분은 인도주의적으로 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봐라. 다윗이 그렇게 한 거 기억하지 못하냐?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온 나는, 이게 예수님의 논증입니다. 자, 다시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안식일을 어겼던 거 기억 안 나냐? 근데 다윗도 아무 문제 없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이 긴박하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지금 구약의 율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며. 그럼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야? 다윗의 후손의 나라잖아.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너희 믿음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죠.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온 나 예수는, 너희 앞에 서서 지금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율법을 제대로 세우며 주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나는, 내가 바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다. 알아라.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결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빨리빨리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긴박하게 하나님께서, 야, 이게 복음이야. 선택해. 아니, 조금만 나중에 생각하면, 아니야, 지금 선택해야 돼. 아니, 저 집에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야. 선택해. 이거는 돈이 너무 많이 좀 쓰이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비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 봐라. 기다렸던 메시아 왔잖아. 왜 못 알아봐? 선택해. 이제 하나님 나라 진짜 따라갈 거야 말 거야? 너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 체계와 생각 체계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체계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진짜 메시아고 내가 율법의 해석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로 왔는데 너희 눈앞에 서 있잖아. 이렇게까지 논증해줬는데 따라올 거야 안 따라올 거야? 예수님,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미 내가
종교적으로 지금 사회에 내가 지도층이고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체계가 있어서 그걸 못 놓겠네요. 이게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지금 이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 목자를 통해서, 목원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결정해. 이게 복음이야. 예수의 길 갈 거야 말 거야 얘기했을 때 긴박하게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수도 있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의 입을 통해서, 동생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셨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긴박하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논쟁이라는 것이 바로 이 긴박성과도 함께 가고 있다는 것.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좀 떨어질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해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데, 이 손 마른 자의 고침은 결국 뭐예요? 손 마른 자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성전도 못 들어가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자를 축복받은 사람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안식일에 그걸 고치는 게 뭐 대수야? 안식일에 그 일을 한 게 대체 뭐가 대수예요? 오히려 안식일에 병 고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게 진짜 안식일의 정신이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39개의 안식일 규정과 조항은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마 이것을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은 열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와, 저가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는 가르침이 전혀 다르니라. 이게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 맨 마지막의 이야기잖아요. 그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하고 정말 달랐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원래 정신을 지금 여기서 실천하신 거, 실현시키셨어요. 손 마른 자, 손 마비자예요. 고치셨어요. 이제 할렐루야, 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한평생 이것 때문에 성전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 예배도 한번 못 드려봤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긴박하게 주님께서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갈릴리 이곳저곳 막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결정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결정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선택해. 이게 주의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안식일 정신도 바꿔야 돼. 그거 잘못된 거야. 잘못된 율법 정신 바꿔야 돼. 바꿉니다. 아니요, 못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겠죠? 오늘 길벗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저는 모두가 하나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사람들 아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인 내가 얘기해서 막 굴종하라는 얘기 아니야.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정말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위로 얘기하셨을 때 해야 돼요. 즉각 순종해야 돼요. 즉각. 그게 제가 처음부터 제자 불렀을 때 얘기했잖아. 버려두고 즉시 따르니라. 즉각적 순종. 여기 지금 또 그런 얘기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시아 논쟁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메시아 논쟁의 핵심 마지막. 이렇게 끝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증언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저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저 메시아라는 고백 지금 저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귀신이 했어요. 저 고백을 왜 귀신이 해요? 사람이 해야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럼 저분은 진짜 메시아시지. 그래서 이 메시아 논쟁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식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생각할 거리를 드릴게요. 오늘 아마 잠깐 이제 예배 마치고 처음 목장 모이실 때 인사도 하시고 하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간단하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긴박하게 얘기하십니다. 생각해줘, 할래 말래. 지금 예수님 따를래 말래. 얘기하셨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참된 성도라면은 하나님하고 바로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하고 바로 따르는 게 참된 성도입니다. 그게 1번, 2번 같이 한 거고요. 마지막 3번.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을까요?
주님께서 와서 계속 메시아 논증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교회에 와서 수많은 집회나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아마 오셨을 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오셨을 텐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을까? 그동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확실합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탐구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같이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우린 주님과의 만남이 생길 거예요. 확신합니다. 믿는 자들은 아멘.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목장이 새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년, 3년 만에 세워지게 됐는데 저는 이 목장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오시게 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끼리의 잔치만 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까지 함께 품어서 주님께로 같이 가는, 함께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합심기도 하지 않고요, 마무리 기도만 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또 이렇게 모여서 대면 예배로 본당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일 수 있는 본당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논증해 주신 마가복음의 말씀을 오늘 가슴속에 그리고 그 영의 마음판 가운데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